오늘 또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성탄절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죠. 여러분, 성탄절 최초의 선물, 그리고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게 예의라고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구석에 쳐 박아 놓으면은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선물은 바로 열어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나 권력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들에게까지 미칠 기쁜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상류층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은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늘 낮은 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는 이런 외로운 자들과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계셔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이 80세 생신 때에 자기 평생에 가장 기뻤던 세 가지 일이 있었다. 첫 번째 가장 기뻤던 것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가 정말 기뻤다. 그 두 번째 기뻤던 때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그 전에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기쁨, 이것은 하찮은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도 자기 평생에 가장 기뻤던 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간이 머물게 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동산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삶 가운데 기쁨, 즐거움을 상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려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여인이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마침 가난한 삶에 지친 한 친구가 이 여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그 친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내 인생이 그 전에 알 수 없었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발견한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보석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저 보석을 가지면 내 인생이 기쁨이 회복될 텐데,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친구 이 여인이 이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미친 척하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이 지금 너무 딱한데 너가 발견한 그 보석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이 여인이 그냥 선뜻 그러자고 하면서 그 보석을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보석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깨달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보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기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이 여인의 집에 돌아가서 그 보석을 다시 그 여인에게 돌려주면서, 친구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석이 아니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석을 나에게 그냥 선뜻 건네준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게 줄 수 없느냐. 그때 이 여인이 그 친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사건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지혜자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보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사천리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권력이고요, 네 번째는 재물이고요, 다섯 번째는 아름다움이고요, 여섯 번째는 재능이고요, 일곱 번째는 명예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지혜자가 그 청년에게 충고를 해요. 젊은이,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이 많고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마음이 늘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를 다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9,000번이 넘는 평화회담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10,000번이 넘는 그런 평화회담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엔 본부 건물 앞에 가면은 유엔이 하는 일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쟁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2장 6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엔 이 건물 앞에 전쟁 기구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수단을 가지고 또는 외교적인 노력을 가지고 또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 지구촌에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늘 갈등하고 싸우십니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간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자식과 이 평화를 위해서, 이웃과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고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다짐을 해보기도 하고 각서를 쓰기도 하고 또는 싸우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찰스 브래들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커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제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선물을 펼치시면,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이제 그 선물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기쁨,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 이것을 여러분 주위에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너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그들도 이 기쁨과 이 평안을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